레위기 23장 8페이지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성도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안식일. 엄마는 안식일이 뭐라고 생각해? 안식일? 안식일 저거는 요즘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안식일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안식교고 안식일 지키잖아. 근데 그 안식교도 안식일에 대해서 뭔지 몰라. 안식교도 자기들이 안식교면서 안식일이 뭔지 몰라. 안식일이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해.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 이거 하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그 의미는 알아. 또 이제 뭐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뭐 쉬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는 알지만 그게 중점적인 것은 몰라. 그냥 안식.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삶을 사는 걸 보고 나보고 사람들이 너는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막 이런 말을 했어, 나한테.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식일이 뭔데 그러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나한테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주의 말씀은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이 안식일이야. 단어의 뜻이 안식이 편히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이익이 되는,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심지어 더 강하게 율법적으로 가면 일상적인 일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뭐 비행기도 안 뜬다 그랬나? 그 안식일에는 비행기도 맞지? 비행기도 안 뜨고 그 일반적인 교통수단도 다 정지가 돼버려. 걔네도 버스가 있나? 네,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아무튼 택시도 있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율법적으로 중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를 나가면 횡하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 조금 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봤는데, 안식일에 성경 읽어보면서 너몇 절? 잠깐 요것만. 안식일에 그 가족들이 모이더라고. 모여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또 그 자리에서 마셔. 포도주를. 그런데 지금 한국 목사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쳐.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고 가르쳐. 자신들은 온갖 죄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죄들은 다 지으면서 술 하나 고고 하나 안 마시면서 나는 술 안 마셔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워. 나는 술 안 마셔, 너는 왜 술 마셔? 이렇게 막 상대방을 그러한 것으로 예수는 술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니. 잔치집에서. 근데 그런 것도 안 가르쳐. 그냥 나는 목사니까 술 안 마셔, 이것을 되게 의롭게 말을 해. 그런데 주의 말씀은 전혀 아니지. 예수님도 술을 마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도주지. 술이 포도주지 엄마. 알코올이 들어갔잖아. 술을 마셔서 엄마 아빠도 다 술 마시잖아. 술을 마시는데 축복아, 엄마 아빠가 술 마실 때 술에 취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엄마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술 마시는 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술꾼이라 그랬어. 술꾼. 그리고 대식가고 저 예수는 술꾼이다 그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더라도 쟤들은 술 마시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마셔. 그 유대인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심지어 축복이만 한 애도 포도주를 주더라고. 들었어? 포도주가 나쁜 게 아니야. 취하면 안 돼. 사람이 어느 정도 마시면 취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 어느 정도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셔야지
이미 그 선을 넘어서 취할 정도 알죠. 자기 몸 컨트롤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빨리 취하는 자들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고 취하면은 죄가 되니까. 이 3절을 보면 축복이 읽어봐. 크게 읽어봐. 3절이 어디지? 레위기 23장 3절. 6일 동안 너는 일을 해야 한다. 크게 6일 동안 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곧 거룩한 모임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안식일. 4절 읽어봐 계속. 이것들이 여호와의 기일들이니 너희가 각각 그 기일에 그들을 수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이다. 여기서 나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못 봤어.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 성도님이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있더라고. 어디가 거룩한 모임? 지금 방금 읽었잖아. 3절에. 엄마 걸로 읽어봐. 엄마 성경책으로. 4절에? 3절. 4절에 거룩한 3절 읽어봐. 집회로. 엄마 3절 읽어봐봐. 얘 읽었잖아. 읽어봐봐. 거기 엄마 어떻게 나왔나? 여세 동안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날이니. 그리고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면 주일 아니야? 주일날? 거룩한 집회날인데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정한 때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가 또 붙지. 그런데 거룩한 모임이래. 그래서 그 거룩한 모임이 예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엄마 거룩한 모임이 뭐 같아?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날이니. 그러니까 이게 모임 예배드리는 모임 아니야 이게? 그게? 실제로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있어. 유대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거룩한 모임이 내가 뭐냐 이렇게 쭉 봐보니까 25절에 너희는 어떤 일상의 일도 하지 말고 사르는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불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된대. 일단 이거 짚고 넘어가면 안식일을 그 안식교는 안식일에 그 행해야 할 일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다 지키는지 모르겠어. 14절 보면 13절 보면 안식일에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을 이 에파를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또 술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 하나님의 제물을 너희가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과 볶은 곡식과 햇 곡식을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다 있다고. 그리고 뭐 어딨어? 여기 19절 보면은 너희는 속죄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와 화목 희생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한다. 뭐 어린 양도 잡아서 드리고 뭐 무슨 곡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빵도 우리 안식일에 그래? 안 그러잖아. 그지? 근데 안식교는 심지어 고기는 기독교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면서 안 먹어. 안식교는 고기 안 먹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그 안식교에서 세운 학교가 그 삼육학교야. 삼육재단. 거기서는 급식에도 고기가 안 나오고 그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지. 안식교 다니는 여자 나 아는데 고기만 잘 먹어요. 그 가짜지. 고기 얼마나 실제 안식교에서는 못 먹게 한대. 그거를. 죄라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내 블로그에서도 다뤘지. 기독교인들은 가림없이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지킬 필요가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안식일 때 그 누구를 치료해주고 이러한 일을 하셨잖아.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단 말이야.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은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기에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더러 뭐라고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취했어. 밭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서 뭐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 그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이단인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비난했지.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새 율법을 세우셨어. 그런 거칠애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서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이지, 이런 거칠의 율법, 이런 걸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율법적인 것들은 누구나, 마음이 더러운 자들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야. 목사들이 새벽 예배 얼마나 잘 드려, 기도 몇 시간씩 얼마나 잘해. 그러한 절차적인 것은 엄청나게 잘한다고, 바리새인 마냥.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시커매가지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은 절제를 못해. 짓는다고.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뜻 그대로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로서 지키는 것은 이미 이제 폐해졌다고 하는 거지. 그 율법은 어느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폐했다고 나오고 어느 구절에서는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 율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이 해당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21절에 보면 너희는 바로 이날에 소집해야 된다 그랬어. 소집해야 된다.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지. 거룩한 모임이 예배 드리는 것이냐. 자, 25절. 너희는 어떤 일상의 일도 하지 말고 사르는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정령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이 뭐야? 속죄일. 축복이 알아? 속죄일? 엄마는 속죄일이 뭐야? 글쎄, 속죄. 속죄 죄를 사해주는. 오, 그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거지. 속죄일. 10일은 속죄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랬어.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내 잘못을 막 스스로 들춰내서 막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나 괴롭겠어. 양심에 막 가책이 되고, 그 전까지는 막 양심으로 자기가 죄 지어도 그냥 넘기고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내가 지은 작은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진실한 통해 자복이 있어야 되거든. 그 통해 자복을 이 안식일에 이제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사르는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랬어. 이거대로라면 또 사르는 제물을, 번제, 그 불태우는 제물을 또 바쳐야 돼. 근데 또 그거는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 중요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본 목적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28절에 어떤 일도 너희는 바로 이날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계속 나와. 안식일에는 이익되는 일, 그러니까는 막 돈을 벌고자 내가 이제 직장을 나가나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급박하게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 이런 건 또 봐줄 수 있다라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으니 7일에는 쉬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7일째 쉬었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7일째에 이제 속죄하라 이거지. 어떤 일도 너희는 바로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9절. 참으로 바로 이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속죄하지 않는 자들은, 이 안식일에 속죄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대. 바로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목숨을 그 백성 가운데서 내가 멸할 것이다.
심지어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래. 옛날에 무슨 지금은 뭐 어디 뭐 그렇게 저강해서 그러면 안식일에 뭘 지켜야 되지? 응? 다 빼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건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빼고 싶은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안식일을 건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신명기 어디 보면 뭐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뭐 어디 굉장히 또 저기 있잖아 따라오는 거룩한 모임은 여기서 거룩한 모임은 예배라는 말은 없어. 예배라는 말은 없고 속죄. 그 날에는 내가 속죄하는 날이야.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씀 말고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 무조건 나와. 거기는 거룩한 모임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계속 쉬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대. 무조건 쉬어야 된대. 그날에 쉬지 않으면은 이렇게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린다고 그렇게 하셔. 그게 본 목적이야. 그리고 거룩한 모임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그 안식일날 모이더라고. 모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들은 빵은 안 먹었나?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고. 뭐 여기서 빵 먹으면 안 된다니까 빵은 안 먹었겠네. 음식을 아무튼 먹더라고. 31절 어떤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 영원한 규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야. 그리고 32절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35절 엄마 35절 읽어봐. 첫째 날은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8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성회가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성회가 있다. 이날은 성회가 있어야 돼. 성회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바로 서는 것. 이날은 성회가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들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해야 하는 여호와의 기일들이니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울림 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술 제물을 각각 그날에 바치기 위한 기일들이다 이랬어. 이제 종합해 보면 안식일이 무슨 날이야, 축복이? 두 가지로 집약해 볼 수가 있어. 안식일은 첫째, 안식일은 진짜 일하지 않고 쉬는 날. 둘째,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속죄하는 날. 그렇지. 정확해. 그래서 그것을 예배로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안식일에 예배도 드렸거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가셔서 말씀 전했다고도 있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엔 꼭 뭐가 있어야 돼? 속죄함이 있어야 돼. 그치?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끝이 아니야. 근데 안식일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이라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토요일에 그 안식일을 지켜. 그래가지고 토요일에는 진짜 막 도시가 다 조용하고 이 안식일에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행하지. 근데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는 안식일이 그냥 예배 드리는 날. 쉬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안 가르쳐.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가르쳐. 목사들조차도 안식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몰라. 목사들도 안식일이 설교 말씀 보면 맨날 그냥 교회에 나오는 날이라고 말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끼리나 뭐 친구들이나 하여튼 주변 사람 모여가지고 속죄하는 날이지. 근데 그 속죄하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야. 예배 안에서 속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딱 예배가 아니더라도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속죄하고. 7일 쉬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7일은 쉬었다 했잖아. 그리고 추가로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돼? 축복이. 예배 원래 맨날 드려요. 그치.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야. 일요일 예배 드리는 날로 알잖아. 딱 일요일만 예배 드리라는 법이 성경에 없어. 예수님과 제자들도 날짜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가서 전했단 말이야. 다 예배지. 사람들 집합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밥을 먹듯 말씀도 항상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영적 양식이라 그러잖아.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그치? 그것처럼 예배도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면은 지금 바쁜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자주 모이기가 힘들지. 그래서 일요일에 한 번 모이거나 이제 보통 교회에서 수요 예배, 뭐 목요 예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라면은 그런데 자주 모이면 좋은 거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교회가 요새 거의 없지. 거의 없어. 다 사탄 교회가 장악했어. 내가 축복이만 할 때,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교회는 5%도 안 됐어. 완전 극소수. 내가 초등학교 때는 모든 교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그때 한참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는 교회가 나타난 거야. 그때 전부 다 그 교회는 이단이라 그랬어. 그때 독립침례 교회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당연시 여겼어. 그러니까는 그때 침례교회가 되게 극소수였어. 그래서 그 교회가 이단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90몇 %는 다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가 당연한 거였어. 내가 초등학교 때 침례교회가 갑자기 생겨났는데 거기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이단이라 그랬어. 그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어. 초대교회에서도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교회가 생겼어. 그것이 니골라당이야. 하나님을 한 번 받아들인 후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씻긴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김 받아서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게 니골라당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라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을 이단으로 치부했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야. 심지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져 있어. 니골라당. 그게 지금의 한 번 구원 영원하다 말하는 구원파지. 구원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그 초창기 때에는 구원파 교리가 없었어. 당연히. 그러다가 나중에 스물스물 올라온 거야. 그게 5%도 안 됐었어. 그런데 지금 봐봐. 지금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5%고 구원파 교리가 95% 될 거야. 역전이 돼버렸어. 그렇게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활개를 칠 거라 하셨어. 그래서 대환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그 믿음을 찾겠느냐 하셨어. 그만큼 미혹이 너무나 많이 창궐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돼.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거든. 줏대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자들은 잘못된 것과 바른 길을 구분해서 좁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들려주고 보여주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지옥에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물었어. 예수님, 천국 가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천국 가는 자가 적다. 내가 회개 말할 때 다 무슨 회개냐. 그냥 하나님 믿고 말로써 고백하면 끝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쫙 회개해야만 성령님을 받고 이런 거를 막 들이대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 회개의 바람이 불었어. 근데 웃기는 게 회개가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끝이 아니잖아. 회개가 뭐야? 축복이 알아? 회개가 뭐야? 회개는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하고 나중에 나는 죄를 안 짓는 거지. 돌았어야지. 그게 회개지. 죄에서 그런데 이 돌았어야지. 박한수 목사랑 이 한번 구원파 교리 전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 그리고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그래. 그게 무슨 회개야.
그 회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회개는 저- 다시 돌아와서 바르게 사는 삶이 회개인데 다시 죄를 지으면 그게 무슨 회개냐고. 죄 속에 거한 삶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아니- 자세히 들어보면 말이 안 맞는데 그들은 자기들조차도 그거 판단을 못해. 저 한국의 유명 목사 이름 되면 다 안다잖아. 그 중국 가가지고 어디 저 호텔에서 여자 데리고 나가다 공항한테 붙들려가지고 당신은 목사인데 어떻게 저 이러냐 그랬더니 나 정도 성공한 사람이 여자 셋은 셋은 있어서 목사가 내가 저거 할 수 있다고 그랬다 줄쓸지 목사들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해. 그 구원파 가르치는 목사들 삶을 들여다보면 더 악해. 여자들 엄청 저기 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 뭐 뉴스만 봐도 아니까. 뭐 횡령은 기본이고 성도들 성폭행도 기본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런 목사 밑에서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겠어? 똑같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사탄의 종이면서 지금도 자기도 천국 가는 줄 알아.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 교리가 맞다면 그 교회는 왜 있을까? 그치.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고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 그럴 거면 뭐 성경도 필요 없어지는 거. 성경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보지도 않아요. 요새는 성경책 읽지도 거듭나지 않더라.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응? 그리고 구원파 교회 목사들은 이 수많은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음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심지어 그 앞부분만 가르치고 뒤에서 생명체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뭐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보내버리겠다. 이 말씀은 싹 빼버려. 그 앞에 구절만 읽어주고 그 뒤는 아예 못 보게 해버린다. 요한계시록도 보여주지 않아. 요한계시록에 생명체의 이름을 빼버린다. 막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간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으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펼쳐도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목사들도 해석을 못해. 그렇고 목사가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친대잖아,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신학교에서 성경책 보는 줄 알아? 성경책 사람이 지은 책이라면서 안 가르친대, 안 본대. 그냥 일반 인간들이 지은 신학 서적 가지고 뒤적뒤적거리면서 뭐 누가 어쩌고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있던 것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 성경 몰라. 내가 이거 성경책 말씀 전하기 전까지 그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 내가 말씀 전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만 하다가 내가 전하면은 그제서야 자기도 똑같이 전하더라고. 몰라. 성경 말씀 자체를 본인들도 안 읽고 읽어도 깨닫지도 못해. 일반 성도보다 못한 목사들이 대다수야. 그냥 이상한 뭐 무슨 역사 공부하는지 막 아이고 쓸데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것만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고 그 말 몇 마디 하고는 끝나겠다. 대충 없어가지고 나왔어? 아유 만정 떨어져가지고 옳은 복음의 진리의 그런데 말씀 지금 안전하고. 오히려 인터넷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 그거는 왜 얼마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보면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아니야. 은혜돼. 근데 목사들 눈 뒤집어지지 그러면. 자기들 돈줄 다 날라가게 생긴 거야. 왜냐면 성도들이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자기 말만 들어가지고 분별이 안 섰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눈이 번뜩 뜨이는 거.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거 이제 띄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탄교회에서 이탈하게 되지. 그럼 목사도 어떻게 돼? 똥줄 타는 거야. 11조가 날아가고 건축헌금이 날아가는 거야. 심지어 11조는 먹는 거야. 먹는 거. 반드시가 뭐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결코 지켜야 되는 것이 반드시야. 반드시 먹으래.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많은 구절에서 그게 나와.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어떤 구절에서는 이제 레위인 성전이 있었을 때는 레위인에게 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 레위인은
11조로 생활을 했지. 하지만 레위인이 지금은 없어졌어. 레위인이 뭐야? 유대민족이야, 유대민족. 레위인은 유대민족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 종교. 목사가 있는 그 레위인 전혀 아니야, 엄마. 목사가 유대인이고 월급 주고 레위인이 하는 아예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어?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은 아예 사라졌어.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어. 유대교 저기 이스라엘 가봐. 성전이 있나? 없어.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 교회지 뭐 교회. 예배당이지. 예배당에 레위인이 있냐고. 제사장 있어? 없어. 왜냐? 번제 헌물을 안 드리거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된 거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너무 길게 하지 되셨어. 말고 응. 번제 제사장 없고 레위인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오늘 있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아까 안식일처럼 너희들의 영원한 규례다 하신 것처럼 교회 운영은 성도들한테 힘이 닿는 대로 내라 그랬어.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라 그랬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 예수님이 성전 세우란 말 단 한 번도 안 했어. 예수님은 반드시 성전을 다 허물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성전 세운다고 건축원 거둔 적 있어? 없어. 다 성전 무너뜨린다 그랬어. 무너뜨렸어. 다 없어. 근데 이제 그 너희의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이제 그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 그거를 다 같이 먹였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끔.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자의적으로 내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끔 나눠줬어.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도 헌금 그 사람들한테 안 써. 건축 짓는다고. 심지어 또 말할까? 박한수 목사 이번에 그러더라.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은 그지? 깨진 독에 물 붓기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오죽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예수님께서 심지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내 열통이 터져서 그래 진짜. 뭐 그 사람은 막 성경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빼서 전하고 막 갖다 붙이고 다 빼고 난리가 나 아주 막. 속이 부글부글거려. 차라리 내 거 말이나 도용 안 하면은 내가 신경도 안 써. 맨날 내 거 가지고 도용하다가 그 사람이 내 블로그나 유튜브 말씀 가지고 도용 안 하면은 난 그 사람이 뭐 별짓거리 해도 신경도 안 써. 여기저기 썰고 들어보나 보다. 그래서 이거 여기저기 조금 짬뽕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안 듣는 사람 어디서 다 듣지. 들어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는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딴 목사 하는 거 내가 한 거 봤어. 엄마가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마지막 때여서 많은 귀신들이 활개를 치며 주의 사람들을 낚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모두 넘어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도 주님,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에 눈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주의 많은 종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께 선택받은 자들도 귀신에게 속아 넘어지는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생각하여 주시어서 주의 바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 깨달음을 주시어 정말 주의 바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또 주의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